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국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거의 현장 중계를 생중계로 보다시피 했고요. 그래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그와 전혀 또 다른 방향에서 휴전선 그 DMZ 부근에서 인간들이 서로 손잡기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화문에서는 국회 연장선에서 또 정치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널뛰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는 이런 사회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극명하게 봅니다. 한 군데에서는 낡은 질서를 붙잡기 위해서 온갖 그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또 한 군데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손을 잡고 가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무엇이 어떤 것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나라 또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지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과거 전쟁이 지배하는 시대, 분단과 증오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또 평화를 위해서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서로 존중하는 시대가 열려가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는데 상대방을 짓밟으려고 할 때 결코 거기에는 평화가 싹틀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민주주의가 움터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평화와 민주주의는 서로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 존중은 협박과 공포로 힘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음과 두려움, 협박으로는 결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갈 수도 없고 또 열리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더뎌지느냐 빨라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코 그런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일전에 우리 그 장공 김재준 목사님 이번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장공 김재준 목사님에 대한 어떤 그의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는 그런 좌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3.1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 1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민중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요지였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한 번 만들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새로 만들어 가야 되는 언제나 진행형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일제시대 36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3.1 운동이 9년 만에 일제에 침탈당한 지 10년 만에 10년에서 19년에 일어났고 그리고 25년 만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25년 동안 사람들은 많이 변하죠. 그래서 3.1을 그 성리선언서를 썼던 이광수도 변하고 변질하고 최남선도 변질하고 또 그 문서를 서명했던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죽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고문당해서 죽임당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다시는 감옥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용기가 없어서 굴복했노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변절한 사람도 생겨납니다. 결국 해방은 이루어졌죠.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25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지냈느냐 하는 것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래도 25년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옳기 때문에 그 길을 갔던 분과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포기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광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시대는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견뎌내느냐 견뎌내지 못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시대는 막을 수 없습니다. 평화와 기쁨, 서로 존중하는 새로운 시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더디 오느냐 빨리 오느냐의 차이고 그 과정에서 견디고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견디느냐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낡은 시대에 붙잡혀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늘 새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는 과정, 그 길도 진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또 배우고 다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가 살았던 그 삶의 흔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제나 많은 사람들은, 지배자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거부합니다. 새로운 길을 거부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이죠. 힘으로 억압하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죽는 수가 있어. 죽는 수가 있어. 그리고 그걸 실제로 그 결행한 게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를 죽임으로 예수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입은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가 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누가 하느냐? 제자들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성전에서 거리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자 성전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불러다가 전하지 말라고 우격다짐했다, 위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주의 삶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시죠? 오늘 다시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절 말씀이 누가 큰 소리 읽어주시겠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게 뭐냐 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0장 28절 3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다시 새겨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제자들이 이렇게 용감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고 또 지배자들의 위협에 떨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어요. 누구를 두려워했죠?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이렇게 기원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평화를 누려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작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시지 그들의 어떤 권력자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몸은 죽여도 그의 뜻을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를 확실히 죽였습니다. 어디까지? 무덤에 넣고 무덤 문을 닫아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그 더운 나라에서 이미 그의 몸은 썩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지배자들의 그 죽음의 위협과 그들의 협박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결코 죽임은 생명을 이길 수 없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지배자들이 죽임으로 인해서 죽어주셨죠. 죽어주심으로 오히려 죽임을 이겨내는 놀라운 역설의 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이 부활 사건의 핵심입니다. 죽이면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생명의 길을, 사랑의 길을,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 그 길은 결코 끊기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 스승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들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길거리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증언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신 부분이 뭐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어떤 진화론에 대한 반대한다는 의견이 아니라 과거에도 진리의 길은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그 길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담보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입술로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는 그 진리의 길이 지금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미래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에 대한 다짐이고 그런 삶을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성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배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전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11시에 차분히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수목음교회에서 지난주에 새벽에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다 부활절 새벽 예배 한 번씩 가보셨죠? 거리에서 하거나 어디 광장에서 하거나 큰 교회에서 하거나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디 운동장에서 광장에서 모이기가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순복음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채택한 그 부활절 선언문의 핵심이 첫 번째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이슬람 사람들에 대해서 배척해야 된다. 그들을 존중하는 정부에 대해서 반대한다. 세 번째, 그리고 낙태 폐지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제 이런 것 등이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뭐 저와 똑같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부활절 메시지에서만큼은 차별 없는 하나님, 죽음을 극복하시고 하실 만큼 예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활절과 성탄절만큼은 최소한 포용과 사랑을 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메시지의 핵심이 차별을 강조하고 배제를 강조하고 낙태를 낙태를 반대하는 참 이런 메시지를 발표한다는 게 참 안타깝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또 그 마음들이 더 넓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없음을, 끝이 없음을, 배제가 없음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군사적인 그 힘에도 굴하지 않았고 어떤 폭력으로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희망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생명과 사랑의 길을, 평화의 길을 가게 하는 힘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세상 어디에 나가서든지 유혹에도 물질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물질의 유혹에서도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 사랑과 품이 넓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 있습니다. 그런데 하누리 교인들 비록 적지만 비록 적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길이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죠? 평균적으로 12명이었고요. 그 중에 한 놈은 배신하고 뒤통수 쳐쳐 나갔죠. 11사람, 추가로 해서 12사람 채웠지만 그 12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셨다. 어떤 힘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세상에 나가서 비록 우리 숫자 여기 지금 다 해서 12명도 채 안 됩니다만 우리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의 일꾼다워진다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답게 다워진다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자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권력자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